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또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포도원 노래인데 슬픈 포도원의 노래라고 앞에 붙여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포도원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고 그런데 포도원이라는 비유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포도원은 풍요, 풍성, 향기 이러한 어떤 비유를 내뿜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이래서 예수님도 포도나무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 또 그 지역에서는 포도가 아름답게 나고 그러한 어떤 포도가 아주 그 귀하고 또 풍요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선제적인 작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유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버렸고 포도원을 멸망케 하는 그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비유를 해석하시고 또 어떠한 화가 있을 것인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5가지를 하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1절에 보시면 중반부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기름진 산에다 땅을 팠다. 기름진 산. 벌써 이 자체가 뭡니까? 우리 북한 얘기하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쉼이 필요하다. 너무 다 뽑아먹어서 영양가가 하나도 없다. 근데 여기는 기름진 산이랍니다. 그것은 영양가가 풍부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영양가 풍부한 곳에 하나님은 산을 판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을 제했습니다. 우리 네 가지 밭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가시밭이면 자라나다가 끝나버립니다. 돌이 많으면 뿌리를 깊게 맺어도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햇빛도 가리고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돌을 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품질도 극상품입니다. 그냥 상품도 아니고 우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뭐 했습니까? 또 누구 들어오지 말라고 망대를 세웠다. 하나님은 늘 지켜서 우리를 지켜보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는 울타리와 뒤에 울타리가 없어지는 비극이 나오는데 울타리와 함께 망대를 세워서 악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고 다섯 번째로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술틀. 포도하면은 포도 주고 이것은 또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뜻하는 내 피와 살을 뜻하는 그 포도주와 빵을 생산하는 중요한 우리 술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랍니까? 그렇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뭘 맺었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 완전 최저품종의 그 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3절에 보니까 심판자의 그 재판관의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심고 지켜주고 했던 그러한 입장에서 갑자기 보십시오.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 보자. 이거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그 상황이랑 지금 되게 비슷한 이 상황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앞에서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 한번 따져보자. 누가 진짜 잘못했는지. 하나님 먼저 자신의 선함을 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판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져 있습니다. 사실 이 게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5가지나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계획으로 완벽하게 해주셨는데 이보다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뭐 남 탓하거나 이 책임 회피할 만한 상황이 없습니다. 애초에 기름진 산, 토양이 옥토밭입니다. 그리고 돌을 제해서 깨끗하게 됐고 극상품 포도나무 품종 자체가 최상품이었고 망대를 세워 지켜서 누가 와서 먹었다 소리도 못하게 하고 술틀을 파서 또 좋은 사업에 그러한 어떤 이 술사업, 포도주 사업까지도 지금 준비해 놓으셨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다 무너진 겁니다. 들포도로 품종 좋은 술을 맺을 수가 없지요. 사이를 판단하자.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뭘 더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이죠. 너에게 이렇게 충분하게 은혜를 주고 복을 줬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할 것이 있겠냐. 그 말은 하나님이 더 할 게 없을 만큼 복 줬다 이 말입니다. 모든 복을 다 줬다. 그래서 좋은 포도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된 일인가. 내가 이제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겠다 하면서 오전에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당하고 그 다음에 황폐하고 난리 납니다. 자, 이 해석이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전 족속 전체가 포도원이고 그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물론 이제 나무가 많죠. 12지파였으니까. 근데 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10지파가 그냥 나무가 베어버렸고 밑에는 유다 지파랑 그 옆에 붙어있던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어찌됐건 주로는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였다. 근데 그 남은 유다 사람인데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시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봤습니다.
아수르는 기세를 힘입어서 밑에까지 내려오자 남쪽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이 남유다는 그런데 비교적 풍성하고 최번영기를 누리고 있었을 때였는데 아수르의 그 강세를 사실 두려워해야 될 입장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면서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일까지 이어질 7가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언약 파기의 시점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 체결의 그 시기가 있다고 하면 그 뒤에 이스라엘이 배신하는 수순이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고 버려두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일정량의 징벌과 고통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시죠. 그러면서 또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사이클로 반복됩니다. 언약 체결, 우리 인간에서 언약 파기,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고통, 그리고 언약 체결, 언약 우리 인간은 파기, 하나님은 심판,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선지자. 계속 요 사이클은 구약에서 반복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인간이 언약을 파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7가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사이클의 지점에 해당한 것입니다. 어떤 화인가? 그들이 저지른 화에 대한 심판인데, 첫 번째는 탐욕에 대한 화지요. 이 내용은 쉽게 말해서 부동산 투기랑 가깝습니다. 우리 따지고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빈틈이 없도록 해서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아니, 자기 집만 살면 되지, 남들이 사는 집까지 그냥 자기가 다 차지해 먹으려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겠답니다. 아주 그냥 땅 끝까지 그냥 집 채워가지고 부동산 투기, 우리로 따지면은 부동산 투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의 허다한 가옥이 어떻게 됩니까? 기껏 지어놨는데 결국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열흘 동안에 겨우 한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날 것이다. 에발은 호멜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밑에 써 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우리 딱 창세기의 그 비유 기억하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소산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탐욕과 이어서 11절부터는 방탕한 삶에 대한 화, 두 번째 재앙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신다. 야, 우리나라도 낮술을 마시냐? 벌써 낮에부터 술 마시는 거에 대한 그런 사회적 눈초리가 있는데, 여기는 아침에도 일찍이, 이건 새벽을 의미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지금 우리 그 해독도 안 됐는데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소고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다. 앞에 이렇게 5가지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역사를 보면 또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고, 무지함,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수월, 죽으면 가는 곳, 수월이 크게 욕심내서 결국 우리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2가지, 보십시오. 첫 번째 죄악 탐욕,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인간이 한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방탕,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겁니까? 인간이 한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망친 것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우리의 선택으로 의해서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왜 부족합니까? 라고 따질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근본적으로 기름진 땅에서부터 근본적인 품종까지 지킴까지 또 그 뒤에 이어질 열매로 인한 사업, 포도주 사업까지 완벽하게 다 책임지셨었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그런데 그 걷어찬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편에서 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또 자업자득의 그 연장선에 또 있는 것이지요. 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 근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참 애증의 관계죠.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이들을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영영이 그들은 정말 죄악에 빠져버릴 것이기에 우리가 이 화는 뭘로 이해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끔찍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말로 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기껏 인간이 열심히 일군 그 아주 진토의 진토까지 그냥 땅 끝까지 채우려는 그 가옥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예? 이 배임을 당하여도 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 그 10분의 1마저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7가지 화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이미 지금 언약 파기의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황폐해질 것이다. 그것도 황폐해질 것인데 그런데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는 그루터기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의 상황과 이런 회개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살 길을 주는 그 미래를 우리는 벌써 압니다. 참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어떤 미래적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온 사회가 악하고 온 사회에 죄악이 가득하고 온 사회가 희망이 없을 것처럼 보여도 결국 밤나무 상수리 배임을 당해도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라. 결국 하나님은 남은 자, 하나님은 그 속에 꼭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인해서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지켜주시고 악을 끝까지 행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 그 구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사람들 같이 심판에 처해서 우리도 그냥 고통 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애증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벌들은 따라올 수 있으나 우리의 신분적인 손상은 없고 늘 우리는 의인이요 삶으로는 죄인일지라도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요 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늘 임할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이 포도원의 노래는 참 너무나 슬픈 노래 풍요의 노래고 아름다운 우리 잠언이나 시편을 보면은 포도원을 통해서 얼마나 이 그 풍요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지 결국은 오늘 마무리의 결론은 뭡니까? 진짜 포도나무는 우리 근본적으로는 어디로 의지해야 된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저 밭에 버려져서 불살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포도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향을 맺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우리 그 장로들의 전통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있을 만한 그러한 전통, 그러한 우리만의 그런 잘못된 해석, 성경 해석들이 있다면 다 먼저 털어내시는
회개가 정결 작업이 이뤄지시고, 그러므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렇게 5가지나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 열매 맺는 사업까지도 다 하나님은 축복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걷어차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악의 길로 스스로 빠지는 그런 어떤 죄악을 반복하지 않게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고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것이고 또 할 수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의 변화, 회개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